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우선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민족 명절이라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죽자 사자 고향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중국은 더 하더라고요. 중국은 오토바이 족속이 생겨가지고 애들 아빠가 앞에 타고 뒤에는 엄마가 타고 그 엄마 등에는 애가 매달려가지고 거기다 짐까지 실어가지고 수억이 지난 주간에 움직였다고 TV에 나오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까? 스릴과 같은 애가 떨어지겠더라고요. 잘못 달리면은 오토바이에서. 그 먼 길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이걸 제가 TV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할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역시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명절이 되면은 무언가 그쪽으로 가야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내 인생의 근본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 고향이고 부모의 품인데 그것은 니까지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 인생 영혼을 지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에게로 향한 우리 인생의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마음에 자극을 주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하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지금 왜 살아가고 어디로 지금 가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원천이요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원동력입니다. 그 원천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인간은 방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무엇을 성취해도 허무하고 무엇이 되지 않으면 좌절하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명절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론가로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의 근원,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삶의 궁극적 원천은 누구신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우리가 언제나 그 삶에서 묻게 되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되 신약 성경 전부가 예수는 우리의 왕 되심, 우리 인생의 근본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그 당대 유대주의라고 하는 비진리의 강력한 도전을 이제 막아내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시는 복음 진리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잘
싸우게 하시는, 투쟁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서론 시간, 첫 시간, 둘째 시간에 거듭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유대주의는 그 2000년 전 예수님 당대만 그 준동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란시킨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유대주의는 계속 그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옷만 갈아입으면서 어둠의 세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파고들고 우리 교회를 교란시키는 이제 대적의 그 이름이 유대주의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율법주의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해서 공로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은 의식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도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포괄하는 것을 유대주의입니다. 이 모든 유대주의는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오해로부터 생기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구약 율법이 계명과 크게 봐서 율례가 물론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계명과 규례로 물론 율례가 있습니다. 크게 큰 두 흐름은 계명과 규례인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지켜야 된다 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이 규례도 여전히 예수님 오신 후에 의미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의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규례 제사법을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 복음 진리인데, 그림자적인 복음인데, 그 그림자의 성취 사건으로 오신 예수가 온 이후에도 그대로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식과 제도들을 그대로 지금도 흉내내야 한다고 하면 그게 제도주의, 의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지금도 자기들 신부를 그 사제라 하지 않습니까? 사제란 말은 제사를 집전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구약에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의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모든 성전에서 의식을 치른 것은 장차 오실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사건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제 몸으로 보여줬던 걸, 그림자로 보여줬던 걸 몸으로 실체로 보여줬는데도 지금도 중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식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그런 그 거짓 진리들이 2000년 교회사에서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유린해 왔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유린해 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이 그 제도 의식주의 혹은 제도주의에 얼마나 그 압제를 당하고 참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청교도인들이 미국 가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몇백 년이 지금 됐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들이 성공회라고 하는 로만 가톨릭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영국 성공회의 압제를 피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게 몇백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이 기쁨은 정말 어쩌면 많은 압제를 받아본 사람들이 참으로 그 복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할 때는 내 목숨을 걸고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듭니다. 건너서 실제로 그 이듬해에 반 이상이 죽었고,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 잠깐 기억하고 돌아가는 그런 액세서리라면은 신앙이 너무도 처절하고 가련하지 않습니까? 신앙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이 땅에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삶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힘을 공급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힘,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면은 그 부모를 만나야 내 인생의 출발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마음의 안도를 누린다면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 인생이 다 헛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이런 유대주의의 그 도전 속에 놓인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그가 진정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그 당대 수신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진리를 논파하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첫 번째 예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한가. 예수는 너희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만물의 주관자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참으로 힘 중에 근원 중에 근원이시다. 이것이 우리 히브리서 앞절에서 우리가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이제 예수 신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신분의 우월한 증거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삶으로 변화돼 가는가 하는 것이 계속 2장 전체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그 2장 전체 내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가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하신가.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는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의 격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 권세와 동등 능력을 계시하기 위한 계시의 절정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 무엇을 겪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특권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그렇게 계획해 놓지 않았다.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두루마리처럼 다 말아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그때 언제 천사들에게 그런 그 세상을 그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케 되는 그렇게 하나님 명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 세상인데 언제 천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지 않았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천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짓고 세상을 지어 다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 예수가 만물의 주관자의 왕이시다. 지금 그걸 말합니다. 6절 보시면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을 지금 구약의 예언적으로 말하는 그 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장차 보내는데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이 잠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권세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 되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된 거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은 천사보다 지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은 거죠.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로 짓고 궁극적으로 우리 언약 백성을 수종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거든요. 그 왕의 아들이 됐으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그 신분이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이조 시대 때 왕의 그 아들이 되면은 신하들이 전부 왕에게 나중에 왕세자한테 복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는데,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본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타락을 한 거죠. 우리가 타락을 함으로 오히려 천사보다 낮은 지위로 이제 격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세자의 신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왕의 그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냥 상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저 빌빌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왕이 다시 회복을 시킨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천사보다 격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생을 새롭게 복귀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못하게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권을 시키려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 그게 이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나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정말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태 속에 들어간 거죠. 이처럼 사실은 수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그 수치가 없어요. 이걸 무릅쓰고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무릅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까지도 이제 받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타락한 인간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인 거죠.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성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이 하나님의 원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그의 무궁하신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했을 때는 그가 우리 모든 걸 장악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되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심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다시 잠깐 내려왔다가 천사하고는 비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주제가 뭡니까? 예수 신분에 뭡니까? 우월.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는가? 지금 첫째,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는가? 너희들이 지금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가 대단한 줄 알고 뭔가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영적인 하나님을 생생하게 진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보이는 것에 자꾸 굴종을 해요. 보이는 것에 베드로 성당 가면 막 경악을 하고 자빠지고 조금만 예배당 큰 거 한번 지어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오면 별로 안 놀라잖아요. 오면은 뭐 기둥도 하나 중간에 떡 있지. 뭐 이렇게 뭐 거룩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뭐가. 쫙 막 고딕 건물로 지어가지고 막 파이프 루안이 뒤에 쫙 비치가 돼 있고 꽝 하면은 막 그냥 막 막 예배당 공간이 막 왕 울려야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해서 고개를 넙죽 엎드릴 거 아닙니까? 모스크 성당을 가봤는데 말이죠. 이스탄불의 그 모스크 성당 말이죠. 그게 1100몇 년 전에 지은 모스크 성당인데 이렇게 끝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이야,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얼마나 많은 인민들의 피와 땀을 갈취를 해갖고 건물을 지었겠어요. 이게 150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왜 그런 걸 짓느냐? 왜 짓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오면은, 어이구, 여기 신이 있구나. 여기는 신이 없는 것 같지요? 여기는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새끼발가락 하나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새끼발가락은 그냥. 우주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에 대한 진리를 성경에서 확인을 못 받으면 이런 천사 나부랭이는 아니지. 천사는. 모세 뭐 이런 인간, 아론 이런 인간이 이제 그 대단한 영웅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속지 마. 그런데 속지 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다 그냥 그림자야. 아브라함 시대 때 천사도 있었고 뭐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그거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적 인물들이야. 예수가 지금 만물의 주관자로 지금 오셨지 않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알게 되면은 세상을 쥐고 계시는 분이 내 인생 하나를 안 쥐고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은 천사보다 잠시 낮은 신분으로 오신 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고 잠시 오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분이다. 관씌웠다는 건 왕관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크라운, 왕관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등극을 하신 분이다. 하나님 바로 옆에 우편 보호자에 등극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는 분이다.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인생이 된 거냐. 이 말을 지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체계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논리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가 잘 깨닫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의 근거를 잘 갖다 대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에 나오는 천사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지 않느냐. 천사보다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느냐. 이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시편의 내용을 딱 들어가지고 이 시편이 바로 천사보다 잠깐 낮게 오시는 분으로 오신 것 같지만 천사와는 비교 안 되는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예수를 벌써 시편 기자가 예수를 예언했지 않았는가. 그 예언의 성취로 왔다. 지금 이런 분이다. 예수가. 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그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시편이 전부 메시아 언약시예요. 시편 전부 다가. 그러니까 구약 시편을 딱 들어가지고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느냐. 여기 성취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래서 관씌우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우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상 만물 속에는 뭐도 들어있는 겁니까? 천사도 들어있는 거죠. 만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다 포함하는 거니까. 만물.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만물을 다 짓고 만물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관자이시다. 이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 로마 황제가 그 큐리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신.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그 말을 쓸 수 없다. 큐리오스라는 거, 주라는 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야 된다. 로마 제국 왕들이 다 지금 다 죽어 자빠졌지 지금 살아있는, 또 말이 거칠다 말이죠. 이렇게. 그 왕이 살아있나요, 지금? 한 줌의 흙도 아니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다. 로마 황제가 무슨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해도 천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건물 하나 크게 지어놓으면 거기에 위압을 당하는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그 신앙이냐? 그 유대주의에다 굴종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다, 신앙은. 이런 복음을 듣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속으로, 지하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요.
이제 이후부터 이 말씀 듣고 70년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 200년 동안 약 200여 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 듣고 신앙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은 죽여라 우리를. 그래서 로마 사적으로 뛰어들어가고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요. 지하 동굴 속에서. 그 지하 동굴이 그 사는 곳입니까 그게? 그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나 되는. 그 가보니까 정말 지하 동굴이 있어요. 지하 동굴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말이죠. 거기서 살아 거기서. 우리는 예수가 영생의 근거이기 때문에 지하 동굴에 살아도 우리는 예수 뭐 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예수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오늘 잠깐 나와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우리의 놀라운 복을 주신 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근거가 되시는 분, 그분이 만물을 오늘 본물대로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느니라. 발 아래 딱 복종시키면 모두가 예수 앞에 발 밑에 딱 복종한단 말이죠. 이런 분이다, 예수가. 도무지 천사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줍니다. 하였으니 만물로 저로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점점 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복음의 강도를 강하게 이제 해나가요. 그가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모든 그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런 고난을 받았다가 영광스럽게 이제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잠시 낮아졌다가 높아지신 분이신데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해요?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 택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 원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분인데 이 땅에 오셔갖고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이 있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냐 말이죠. 그 사랑은 죽음을 위해서 증명됩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은 죽음을 통하여 증명돼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 했을 때는 죽음에 이르는 사랑을 하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면은 사랑이라면 뭐 자기 편리한테 뭐 좀 줬다가 뭐 이렇게 돌봐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사랑의 극치에 도달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이제 죽음을 치르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그 사람은 일반 계시 차원에서 죽는다고요. 이렇게 사랑은 치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의지예요. 이제 예수를 모르고 한 죽음은 그렇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학교 올라가는데 말이죠. 신나를 뒤집어 쓰고 그냥 죽어. 그냥 막 위에서 떨어져. 신나를 확 뒤집어 쓰고 보니까 발코니에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걸 봤어요. 야, 인간이란 건 참 놀랍구나. 그걸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 말이지 도대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인생이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한번 잠시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 대신 누가 한번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으면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살아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편안해집니다. 한번 죽어버리고 나면 죽어버린 인생은 다 편안해져요. 아직도 옛사람이 아직도 꿈틀꿈틀 대고 있는 한 평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명예도 챙겨야 되고 돈도 챙겨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은 끝나버렸어요.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그걸 이미 옮겨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깨달으면 우리 죽음에서 옮겨진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그걸 확신해버려야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명예가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내한테 뭐가 있다 없다가 무슨 의미가 있고 말이죠. 우리가 명예를 잃어버릴까 벌벌벌 떨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으로 다시 우리가 서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네가 잘냈나 내가 잘냈나 요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 안 하지요. 근데 나 예수를 잘 몰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은 그침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뭐 네가 커나 내가 커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아직도 이제 우리가 안 죽으면은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원망도 많고 뭐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뭐 걱정도 많고 살아있다는 생생하게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옛사람과 함께 못 박아 죽어버렸으면 끝나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왔다. 오늘 본문 계속 보시면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이거 보통 세계가 아닙니까? 예수란 분은 만물이 다 예수로부터 인해서 나온다. 만물이 말미암은 자. 만물이라는 건 다 하나님과 그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나오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만물을 다 이끄시는 그 분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가 죽음을 맛보고 고난을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이게 히브리서가 천사와는 비교 안 되는, 천사가 이 헛개비 아니냐, 이거는 껍데기 아니냐. 예수는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는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진 분이 이 땅에 죽음을 맛보고 고난을 치러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주로 온전케 되신 분이다. 그 예수가.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셨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왜 그분이 고난받고 그분이 당하신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이며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던가.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최대의 형극입니다.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피가 다 쏟아지도록. 일시에 죽이는 건 괜찮아요. 사람을 총으로 일시에 죽여버리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건 할만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대롱대롱 매달려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가 다 쏟아지도록. 그 예수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 전날. 그래서 그걸 피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복음이요. 아직도 옛사람의 사망 권세에 벌벌 떠는 우리 옛사람을 종지부 찍어버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나도록 만드신 분이.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요. 자, 그래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자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지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지체들이죠. 이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참 놀라워요. 하나님 이 한 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절정으로 오시고 예수에게 붙은 바 된 예수의 지체들이 이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에서 난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지칭해 준다는 겁니까? 형제라. 형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피를 어떻게 해요? 같이 파던 동등한 사람이 이 말이죠. 그렇죠? 형제라는 것은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을 뿐 크다 작다 차이만 있지 아버지로부터는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신분이 되는 거지요. 형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산 물려줄 때 요새는 딸도 형제 아니에요. 요새는. 그러니까 딸도 권리가 세져가지고 말이죠. 요새는 막 아들하고 막 같이 내놔라 막 이제 이런다고. 그만큼 형제 자매라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동등한 권세와 자격이 됐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하신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은 형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복음으로 얻게 되어버렸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13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궁극적인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많고 그가 자비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효력은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히브리서는 정말 구약 전부를 감싸면서 구약의 그림자 사건을 실체로 오신 예수에게 딱 적용시켜가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구속의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지금 가르쳐줘요.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혁명을 일으키겠느냐 말이죠. 정말. 우리 인생은 예수를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도 즐거운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요리문답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대단한 고백이, 대단한 거 참, 그 신앙 선배들이 그걸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 얼굴을 보십시오.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 찌들려 있는 거예요, 다. 우리도 이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 광야라는 거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염려, 걱정, 갈등, 온갖 스트레스들,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 얼굴에 닥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싹싹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울 가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찌들려.
미움이 많은 사람은 막 눈썹이 쌍심지가 싹 올라가, 이제. 원망이 많은 사람은 막 그냥 얼굴이 막 자간자간 하잖아요, 얼굴이. 감정깨가 막 있어가지고 자간. 원망과 미움이 있으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경 정말 대단해. 정말 성경 대단해. 인간 딱 예수 모르는 모습,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그랬어요. 예수 몰랐을 때. 딱 인간을 규정하라면 염려, 근심, 원망, 미움, 불평, 불만. 그러니까 얼굴이 편할 날이 없어. 자글자글 이렇게 하고.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제가 표현하면 자글자글 하는 거고, 성경 표현은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러면 죽을까? 아이고, 이러면 이거 노후에 걱정되지 않나? 아이고, 이러면 또 건강 오면 암 걸리면 죽지 않냐? 아이고, 저 원수 같은 인생 저거 없어져야 내가 편안할 건데. 못 헤어납니다. 이게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든.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인간 언어를 거의 분석해보면 죽겠다는 언어예요. 중국어로 말하면 썰러. 그렇죠? 썰러. 배고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프지 뭐 배고파 죽겠다야 죽겠어는. 미워 죽겠다. 제가 죽여버려야지. 죽일 힘이 없는 사람, 아이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늪에 빠져 사망의 기운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사망 언어를 쓰는 겁니다. 사망의 언어를 쓰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기를 들어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낙심시키고 실제 죽입니다. 니까지 것이 무엇을 할 거야 이런 말들은 아주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는 힘을 이렇게 길을 꺾어버려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이 살리는 언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버리면은 부활의 주를 만나버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언어를 써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그도 살리라. 그래서 부활의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생명의 가치관이 돼버려요. 자기가 예수 믿고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의 형제가 돼버렸어요. 부활의 진리로.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사람은 모든 게 다 긍정적이에요. 가난해도 긍정적, 잘 살아도 긍정적, 무엇이든 긍정적이에요. 그게 생명의 은혜. 살아있고 기쁘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자비하심과 우리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심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오늘 이 교회당 내에서 제한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 이 속에서 발휘하는 힘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지금 치르는 인간관계의 고통,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 미움을 차내버리고 아직도 내 중심하는 그 인생관과 가치관 절절절절절절 매는 그걸 폭파시켜버려요. 예수님의 복음을 와서. 그래서 사탄을 없이 하시며 영성에 보면 디스트로이로 써있더라고요. 파괴하며 사단 권세를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내 아집과 내 중심하는 가치관을 폭파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어요. 옛 집을 없애버리고 초가집을 싹 허물어버리고 예수 안에 찬란한 집을 세워주셔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만났습니까? 그 복음을 만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느냐 말이죠. 어제 어느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혼의 경험, 감옥 가는 경험, 완전히 파산한 경험, 인간이 겪어야 될 아마 치러야 될 고통은 다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살아있어요. 정말 그 형제를 만나고 어제 제가 굉장한 놀라운 이 말씀의 위대함. 인간이 치를 수 있는 고통 다 치렀어요. 그 정도 치렀으면 거의 다 치렀죠. 그리고 이 복음이 살아났어요. 이 복음을 이제 전에부터 들었는데 그런 걸 다 치러버렸어. 자, 한 인생이 이혼의 경험을 했다는 것은 겪어야 되는 모든 마음 고통을 다 치른 겁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명예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어제 하는 이야기가 많이 하는 언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나. 종노릇은 노예 노릇이. 아이고 이러면 죽지, 저러면 죽지, 저러면 죽지. 전부. 내가 내 재산 잘 보호해야 안 죽지. 내가 잘해야 건강하지. 전부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죽기를 무서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철폐해버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분이 우리 살만큼 다 지켜줄 것이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그는 언약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이제 주관한다.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건져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생명의 언어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란 인생은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을 치르고 죽음을 치러서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냈다.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은 좀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건드릴 권세가 없다. 로마 권세 넣게봐야 내 목 칠 것밖에 더 있냐. 내 영생을 너희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생명 안에 펄펄 살아나는 인생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감옥에도 집어넣고 이혼의 경험도 시켰어. 그러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효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줄 아느냐. 그 14절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혈육하는 건 죄악된 혈육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그 죄악된 그 혈육의 몸을 그대로 입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으로서 완전히 도말시켜 버렸어요. 그의 근본 세력을 본거지로 허물어 버렸어요. 아직도 잔존 세력이 좀 남아 있어요. 잔존 세력이 남아 있지만 미사일로 그 본부를 다 격파를 시켜 버린 거예요. 그 잔존 세력을 하나님이 좀 남겨 두셨어요. 아직은.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에게로 날마다 가라고. 예수께로 가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서 좀 남겨둬요. 그러니까 근본은 이미 사단이 정수리를 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예수를 모르면 일생 동안 염려 걱정을 뗄 날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를 모르면 일생 동안 원망과 미움의 상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벗어나고 싶어도 또 생각나고, 벗어나고 싶어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게 요즘 심리학에 따르면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탁월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무의식의 그 심층 세계를 분석을 했는데 말이죠. 인간의 의식은 거의 몇 프로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누구한테 깊은 상처를 받아놓으면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잘 분석한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심각한 상처, 부모로부터든지 누구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아놓으면 이게 인간의 인격을 끊임없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지배한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 관측이요, 심리학적 분석이에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말해요. 그거는 심리학적 분석 정도지만 성경은 일생 동안 어떻게 해요?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한다. 인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지금 만나는 어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뭔가 심각한 내가 어떤 해악을 입었어. 그게 아직도 상처가 남아가고 그와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죄가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 분석하지 않아도 성경은 인간이 죄의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 미움, 원망 이런 거 그건 못 하잖아요, 인간이. 나 이제 미워 안 할래. 그리고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 죽일 놈, 살릴 놈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미운 거예요. 또 인간의 여기에서 한번 인간이야 이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뭐 옛날 심리학적 분석 같은 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심리학 아무것도 몰라도 돼. 예수 알면 다 끝나. 예수가 좋아. 예수가 내 인생에 죽음에 매여서 살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승리해버렸어요. 이겨버렸다고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지금. 우리 사랑하셔요. 시시콜콜 그런 거 분석 안 해도, 프로이드니 뭐니, 개뼈따구들 전부 안 몰라도 상관없어. 그런 거, 전부. 김경 목사가 학문을 많이 하고 하니까, 학문을 많이 해서 복음을 깨닫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학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따고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나도 그만큼 공부했어. 그거 이런 분석 정도 아니야. 그걸로는 복음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런 걸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해방되는 것도 아니야. 그거 확인시켜 줄 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셔요. 그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일생 한 번도 못 벗어납니다. 자식 낳아도 걱정, 결혼을 해도 걱정, 결혼 안 하면 안 한 대로 또 걱정이지 또.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결혼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걱정, 하면 또 하는 대로 또 자식은 또 하나 낳아야 되나, 둘 낳아야 되나, 셋 낳아야 되나, 그것도 걱정. 또 시집 보내라고 또 걱정이죠, 우리 권사님들 또. 이게 인간의 실존적 존재 방식이라 성경이 규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어떤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철폐해버리고 살아나신 분, 그런 살아나셨어요. 끝났어요. 게임이 끝나버렸다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노래하고 그걸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거저거 분석해갖고 요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첫날 만날 해보십시오. 그게 일반 학문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 첫날 만날 분석해봐야 승리하신 예수를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학문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 다 종속하면은 근본 학문인 이 진리에 종속되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지요. 얼마나 다 종속되는 보조 자료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리입니다. 정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시키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든든하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 이런 거죠. 나를 내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신 분이시고 이제 예수 앞으로 예수 십자가 앞으로 그의 부활의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려고 지난날 온갖 걸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딱 종지부 찍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찍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딱 찍어버려요. 그래서 과거를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참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미래에 인간적으로 염려거리도 생길 수 있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 지으십시다.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죽음에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음의 두려움을 맛봤다는 겁니다. 아,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썩 구원해 줘 버렸으면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예수님이 공포가 엄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일 십자가 매달린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밥맛이 나겠습니까?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선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도 그 공포와 전율을 느끼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쓰라림과 공포와 그 두려움을 체험하러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인생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감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지요. 그분이 그냥 구원 밧줄 쓱 내려주고 잡을 놈 잡고 말 놈 말아라 이렇게 구원했으면 내 구원 아닙니까? 내가 잡았으니까. 우리는 죄악에 죽어 살았던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같이 대해주시고 그걸 체휼한다. 히브리서에 체휼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그 영광스럽고 종기로 관심 있으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세속적 야망까지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실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베드로가 변하고 그분에 붙들린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제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해방된 자 승리를 이미 맛본 그 예수와 함께 승리를 맛볼 자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다 그로부터 이 땅에 준 건 전세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만한 자 집에다가 계약서 쓸 때 아무개 도장 딱 찍어 이거 내 집이다. 천만에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예수가.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준 건 다 잠시 전세 살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에게 가벼운 세계관, 가치관을 줍니까? 하나님 잘 쓰다 갑니다. 정말.
하나님 집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다 하나님께 전세 받아간 겁니다. 근데 그걸 내 이름이라 이렇게 하면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잘 쓰게 하셔서 쓰고 천국 부르시면 정말 기쁨으로 천국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결론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라고요? 도울 수 있다. 왜? 그가 시험을 우리 대신 또 당하기도 했으니까. 우리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아셔요. 예수님은.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받는 시련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고생 있고 시련 있는 거 너무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깊이 생각하면 즐거워할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리요. 그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련을 어떻게 해요?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깊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이 세상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절대적인 승리를 주셨어요. 그걸 노래 부르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받는 시련이 있다면은 지금도 그것은 예수 앞으로 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섭리요. 이제 시련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이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지금 우편 보좌에서 천하 만물을 쥐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가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하나님 영광에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